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잘 받은 줄로 압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원리고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그 옳다는 그 말은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형편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고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주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에게 나름대로 효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많은 그 죄를 지는 가운데에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도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를 이미 하고 있어요. 나타난 모습 속에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이미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정신이 맛이 가지 않았으면 그럴 거예요. 형제 간에도 어떤 경쟁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형제 간에도 어떤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어떤 자녀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잘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기도 해요. 그거는 정말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의 불신자들의 그 잘됨이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가 있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효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부모들은 자랑스럽고 기쁘고 어디 나가서 어깨 힘주고 어디 나가서 실제로 구체적인 효도는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녀들 잘한다고 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체가 이거 얼마나 효도야. 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심정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는 전 그래요.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된 거 있죠. 잘 된 거 있죠.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어요?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 죄와 저주,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최고 톱클래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 자체에 벌써 효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라서 진짜 믿음 있는 부모라면은요, 지금 육신적으로 막 잘해주고 막 진짜 편하게 해주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그 자녀하고, 불신자입니다. 그거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불신자 자녀가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성공했어요. 근데 또 한 자녀는 세상에서는,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어디 나가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더 자랑해야 되겠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자랑해야 된다니까. 예? 세상의 불신자들이 남들이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우리 아들은 어디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아들은 국회의원이고 장관되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그리고 며느리도 정말 이쁘고 아주 그냥 대단한 가문에서 제쳐왔고, 실제로는 효도 별로 안 하는데도 그런 자랑이 있겠죠, 부모들은. 그런데 은혜에 비껴나가는 저 자녀는 도대체 사는 게 맨날 새빵살을 못 면하고,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할 게 없어. 그렇게 되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새빵살이하고 볼 것도 없고, 어떻게 한 자녀는 서울대학교에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전에 공부도 지시를 못해가 재미를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지시를 못해가지고 학교도 좋은 데 못 가가지고 사는 게 막 그래. 근데 예수 믿는 건 잘 믿는 것 같아. 잘 믿어 보니까. 누구를 더 자랑해야 되겠죠?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왜? 이거는 영원한 축복 받아버렸어. 세상에 좀 잘 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축복. 그 자녀를 자랑해야 돼, 사실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나님 축복 받은 자녀가 있다고. 그 아들 어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어디 직장 좋은 데 다녔어? 아니, 새빵 살아?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보세요.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효도 중에 효도예요. 사실은 내가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죽어보니까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어보니까 알았다니까요. 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 지옥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그 전도 좀 해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천에 있는 산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은혜의 비교 목사님 설교도 까미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없고요. 주의 종들, 모세와 주의 종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수지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진짜의 믿음이 사실화 혹은 실제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 이걸 바로 지금 알아가고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우리는 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말이지, 이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삶이 그게 진정한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허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축복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의 육신의 축복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우리 사람을 바로 알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모가 어떤 존재를 이제 알게 돼요. 부모가 어떤 존재라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놓을 곳이 없는 우리 부모들이지만 하나님이 대리자라니까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정말 대리자예요. 아멘.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도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리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라.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래서 이걸 진짜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렇구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존재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어떤 사심 없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부모도 자식도 사실은 뭔가 조건이라는 게 다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배경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나를 키우는 가정 속에서 잘 키워줬다. 참 고맙구나. 그 부모의 은혜 나도 보답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야 잘 길러줘야지. 다른 사람은 다 공부시키는데 나 왜 공부 안 시켰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 그런 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대리자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자가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부모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내 유익 손해 상관없이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효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는 전부 육신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유익 손해를, 그것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게
일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유익 손해를 따라서 효도가 요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갈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세계예요. 자식들이 좀 잘해주고 잘해주면 여러분들 참 잘하네. 그리고 마음을 좀 요만큼 열었다가 또 들어보면 또 못해. 요들은 말이지. 처자식들만 좋아하고 말이야. 이 늙은 애미야. 이거는 그 섭섭한 마음이 또 떠오르면 요만큼 다쳤다가 요걸 뭐 물려줄까 말까 막.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안 그런 척하고 다 있지만 다 그래요. 나도 그런데 뭐. 이놈들이 뭔가 잘해주면 진짜 이거 이쁘네. 이쁜 짓 하네. 좋아서. 또 오늘 또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내 기준에 맞게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네. 자식들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 우리끼리 잘해야지. 끝까지 등 긁어주고 끝까지 해줘서는 우리끼리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살며시 왔다가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했죠.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 여러분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좀 잘해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또 부모를 생각하겠구나. 어려운데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려운데도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아빠가 현찰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빠는 뭘 사줄까, 엄마는 뭐 사줄까 자기들이 의논하다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드는 거 사시라고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현찰로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찰을 주는데 내가 주머니 넣었다가 우리 집사람이 왜 당신 주머니 넣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필요한 데 가서 끝까지 있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못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두 손을 들어서 파졌어. 당신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못하고 막 이럴 때 좀 약간 속색이 그럴 때는 이 자식들 말이야 지들만 하는 거야 지새끼만 알고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자식 들잖아요. 제가 꼭 그렇다고 얘기해야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사실 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잘해주면 좀 마음이 열렸다가 이제 사실은 이런 수준이죠. 근데 말이에요. 여기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종과 성도 간에도 그런 것들이 다 이 갭이 있다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알고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부인이 남편이 자식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인지요. 아멘.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며 철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귀한 거예요. 이 가족 관계가 귀한 거고요. 성도 관계가 귀한 거고요. 어떻게 하다가 수십억 가운데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오늘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보기 좋잖아요. 구익식도 좀 다 나왔으면 좋긴 하겠 그동안.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닌 우리 육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효도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애가 지속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을 바로 계속 알아가고 깨달았고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이요. 이게요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 가잖아요. 지식으로 내용을 알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내 삶 속으로 오는 거는요. 이게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정도 가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가 지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행했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효도하기끔 안 해요. 예, 이런 것도 많아요.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하게끔 해야 하지요. 예, 이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모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부모들 기준에서 노엽게 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불신자 부모들도 불신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이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요, 예, 훈계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범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훈계가 필요하고요. 책망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매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 요새 젊은 신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다들 그래도 매를 맞고 그 잔소리 교육 그 훈계 그리고 부모의 매를 맞아가면서 자랐다니까. 근데 요새 사람들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심해졌어요. 그 이제 교육하기 통해서 얘기해 보면 유럽식 교육, 유럽식 미국식 교육 왜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뭐 책을 보면서 알고요. 보면서 알면 되고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훈계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고 있을 때는 따끔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버려 두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부모와 교사들이 간섭하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해한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얼마나 아주 자기에 맞게끔 탁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서요. 아니, 글쎄, 예,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나 하고 또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지금 저 자리 없어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해놓고서도요. 실수하고 실패해놓고도요.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보고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그 기적이 어떡하지? 예,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은 교사를 통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죄 정도를 통일하신다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 성경 보는 자세요. 훈계를 하지 않냐고 자식들이 잘못하게 되는데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않고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잘못한 가운데서 그 엄부에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그냥 아주 인서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이들 그냥 제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사들도 진짜 말씀을 전하는 거 하지만 교사들이요 요새 교회든 어린이집이든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요 징계를 하셔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받나니, 채찍을 받는다니까요.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은 노는데 잘못합니다. 요새 남의 애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요새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징계는, 그 채찍은 하나님의 채찍 맞으면 아파요. 대단히 아파요. 그런데 지금 그 채찍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지금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게 나를 살리는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나를 세우는 채찍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부모들이 때려라 했다. 잘 됐다. 역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두고 보자. 이제 오늘 예배 잘 안 드렸지? 두고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감정이 그 유입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 받은 것,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세상에 뭐 동창들에게 동창이 갔다가 스트레스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다 쌓여있다가 여기 어디로 폭발하냐면 자식들한테, 많은 자식들한테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웃는 사람들은 엉큼한 사람들이야. 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이고. 감정이 그게 유입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감정이 들어간다니까요. 감정이 들어가요. 폭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상처가 되죠. 그래서 정말 절제를 잘 하면서 하되, 그리고 우리는 경험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통할이라고 생각들어요. 맞다고 생각될 거예요.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 감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를, 그런 것을 이제 거쳐왔는데, 이제 요새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 아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결과만 보고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러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되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상처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실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승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 듣고 나서 부모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러한 책망과 채찍이 가해져야 돼요. 왜? 그런 잘못을 앞으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이 오고 매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적으로 잘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유입되지 말고 어린 아이들 다 이쁘고 너무 귀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람 기죽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또 이게 있거든. 이상한 게 있다고. 기죽이면 안 된다고. 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죽으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쳐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요? 자동차 사고 나보면 안 돼 그랬잖아요. 지가 잘못되는 거 소리 팍팍 지르고 말이죠.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나는 그런 건 못 봐주겠더라고. 요새는 그런 것도 봐주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거 못 봐줬어요. 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진짜.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부딪히고 나서도 막 큰 소리 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 그래서 진짜 꼼짝 못하게 그냥 멱살에 탁 잡은 적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사시나무도 벌벌 떨도록 내가 해준 적 있어요. 그건 간단하게 하는 법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선하게 둥글둥글 멋있게 잘생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딱 본 거지. 여러분 그 사고 났을 때 싸울 때요 딱 하다가요 큰 소리 짝 치다가 거기서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요 기가 죽어서 그러고 간다고. 그렇다고요. 딱 나오니까 딱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생기고 그런 것 같아. 봐있나 봐. 젊은 놈이 소리치고 말이지. 아저씨가 말이야 둔전을 뭐 그따위 식으로 하냐. 와 열받이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진짜로. 그냥 벌벌 떨고 이제 그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네들 너무 기셔준다고 잘못하는데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우리 부모들이 보고만 해서 합리적으로 잘 양육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매를 들 땐 매를 들고 이렇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다 오늘.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매를 가지고도 잘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 속에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아주 뿌리 깊게 하나님과 부모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딱 세워져 있어요. 나이가 진짜 들을수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품 안에 때 자식이라.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 품 안에 있을 때 귀엽다 이거죠. 조금만 커봐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7, 8살만 돼도 벌써 자기 생각 다 나타나죠. 근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만 다 표현하잖아요. 발로 뒹굴든지, 소리를 깍깍 질르든지 다 하잖아요. 맞지요?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줘야 돼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하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영광과 골수를 쪼개 찔리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진짜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잘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성천하고 재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아이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알아듣는 것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확히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많이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늘 얘기합니다마는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잠깐씩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세상 아이들은 지금 유치원 때부터 지금 어린이집 가지요 학교 들어가서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사실은 상관없다기보다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앞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세상을 바로 알고 그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도구고 발판이 다 되죠. 우리 학문,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지금 뭐 얼마나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때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아, 이게 아비들아 그러니까요.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나는 돈 벌을게. 자네가 당신이 애들 키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키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볼수록에 너무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지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잖아요. 제가 보세요. 아까도 그냥 그 좋은 은혜와 빛교회를 잘 안 돼가지고 산성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아이고 이렇게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도대체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찬송 찾기가 늘 바빠. 그래도 말씀에 맞춰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요. 이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몇 년 되었는데도 이게 안 나와.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린 빛의 자녀 맞아요. 정말 빛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이미 깊이 아주 숨겨진 깊은 것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해서 책망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자꾸 봐야 돼요. 이 책 가운데 사는 내 모습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원수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그 현장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음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진짜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속에서는 그게 주의 종에게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만큼 정말 하나님 쓰임받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될 텐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한다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쭉 봐서 알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잖아요.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제가 많이 이제 신방도 가고요.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요, 한두 사람 빼놓고 거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 신앙교육에 대해, 신앙교육이 교회 생활이 학교 생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얘가 교회 나가기 싫어해요.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애처로우니까 이해는 되죠. 근데 그때 엉덩이 짝 때려서라도 일어나서 교회 보내야 돼요. 얘가요, 중간고 시험 봤어요. 학기말 시험이라 가지고요, 당연한 듯이 얘기한다니까. 당연한 듯이. 그거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요, 지금 그 교육이 은연중에, 여러분 보세요. 은연중에 교회 생활, 신앙,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상교육, 사상의 그 성공 출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지금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요, 단호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 있는 거 뭐 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닐 때에 거의 동네 아이들 다 교회 안 다니고요. 우리 형제하고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하고 하여튼 세 가정이 동네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진짜 많이 핍박받아. 어릴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바로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이에요. 복음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면 훌륭한 사람 된다. 정말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갔다 걸렸다. 종아리 맞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지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한다고요. 세상 교육을 다 우선 두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는 것이 꼴등이라도 신앙생활에 1등이든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럴 리도 없지만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이들 잘 점검해야 돼요.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눠줘야 돼요.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사실 알잖아요. 지금 정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지금. 이 인터폰 문화, 이제 휴대폰 문화, 이거, 이 인터넷도 아니야. 이제는 그냥 손에, 집에 방구석에 문구로 잠그고 하는 그런 인터넷도 아니고, 이제는 도대체 막을 수 없는 휴대폰. 왜 휴대폰에 이상한 그림들이 오냐, 이거예요.
휴대폰에 오는 거 아무나 막 누르고 그러면 안 돼, 어른들. 이게 뭐야, 이상하네. 그러고 누르면 이게 돈 많이만 불어주는 것도 있고요. 이상인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이거 뭐 휴대폰 안에서 뭐예요, 이거 뭐. 우리 아이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라, 지금. 다 계시록에서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정말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 바로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바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 9절 아주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길을 걷든지 앉아있든지 눕든지 그리고 이마방에도 어디에도 그냥 문설에도 그냥 전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아주 뿌리가 내리도록. 근데 이게 뭐 주일날 잠깐 왔다가 하고 뭐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고, 그리고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PC방도 가고, 그리고 그냥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게 또 이상야릇한 거 막 들어오죠. 야, 이게 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울 탐이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배우에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한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죠. 당연히 틀린 말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요 지금. 뭐 때문에 울어요? 뭐 때문에 속상하냐고요?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래도 속상한 일이지. 남들 잘하는데 공부 꼴등하고 그러면 속상한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속상한 거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 믿음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 세상 문화를 보면서요, 우리는 애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 대리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입니다. 삶 속에서 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 복음 받아서 이 영적 사실을 알다 보니까 너희들 잘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가능하면 믿음의 삶에 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디모데의 그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의 사람, 바울이 내 아들아 할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그 제자 디모데, 그를 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 유네기 속에 있더니 너에게 그 있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효자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효자 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구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16일 날